제가 보건대 주님이 멀지 않아 오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 그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하고 말씀하죠. 바로 재난이 시작이 되면은 바로 유대인이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의 때는 바로 곧 끝마치게 되고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휴거가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는 알지를 못하지만은 시대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전에 4번의 주일을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있는 4번의 주일,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의 뜻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절기를 대림절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소원, 소망.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성도님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사모하며. 왜 그러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편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뒤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하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전능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아담의 경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경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있는데 여자가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그게 하와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남자는 없는데 여자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살아요.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못할 것이야, 하나님 저거는 못할 것이야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고 못하고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 온 성도님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나은 것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됐는가? 아니 뭐 석가모니도 있고 모하메드도 있고 공자도 있고 세계 위대한 위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꼭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 첫사람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죠.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사성 사망이니까 모든 죄인은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죄 때문에 다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걸 창조했을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사람에게는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좋은 그 인간 창조, 이 인간이 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가 끊어졌는데 다시 그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그분의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그분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 왕국이 무엇이냐? 바로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시켜야만이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선물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불신자들도 그런 걸 하는가 봐. 크리스마스 때 다 선물 준비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선물이다. 그래 구원은 선물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이 마리아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남이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그냥 뭐 비웃고 끝나겠습니다만 요셉 편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당한 사건입니다.
괘씸하겠죠. 어떻게 나를 속이고 그럴 수 있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했겠죠. 그런데 19절에서 보면은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 왜? 설명하고 있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 가서 마리아가 어떤 남자하고 자가지고 지금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걸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입만 뻥끗하게 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자기가 당한 그 아픔 이것을 움켜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안에서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생각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 일을 맡기십니다. 이 요셉의 그 삶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무지무지 아프지만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무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큰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 먼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성도들의 인격을 다루어 보십니다. 인격을 다루어 보시고 그 그릇이 되면은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고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들 인격을 평가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황충 이야기가 나오죠. 황충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황충의 크기는 아마 우리 어른들 주문만 알 거예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황충이 땅에서 올라와서 사람을 쏘는데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가지고 꼬리로 사람을 쏘는데 그게 쏘임을 받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이 누구만 쏘입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영혼들만 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조그만한 생물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났을 때도 불뱀이 누구만 뭡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자들만 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사람들은 죽지를 않아.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불뱀들이 그들을 물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다루어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그 삶을 보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죄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들의 그러한 모순된 점이 보이면은 긍휼히 여기주라.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해 주라. 만약 요셉이 나팔을 불었다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염려하고 마리아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설명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웠던 마음이 한순간 해결되어 버리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 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사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불편한 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냥 비난하고 판단하기가 바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긍휼히 여길 줄 안다. 긍휼은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며 모순된 부분이 보일 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으면은 뭐하라? 침묵하라. 입을 닫아라. 입을 닫아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면 오케이. 내가 이해 안 되면은 막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한번 보십시오.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는 나를 믿어라 했어요. 오랫동안 율법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청년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는 있는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믿을 수 있는데 믿지 못할 사건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날. 이거는 모세 율법을 깨는 거죠. 그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이 있다 하니까 그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해방제에 걸린 거죠. 그 누가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 해방제에 걸리면은 구원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휴거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왜? 휴거는 성령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휴거는 성령님의 강근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름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일단 제외됩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입을 침묵하시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요셉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은 요셉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거웠던 짐들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어떤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하고 천사가 일러줌으로써 그 모든 의심이 사라져 버리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사는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시다. 하늘에는 많은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 천사장 3사람 정도 소개하고 있죠. 3번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미가엘 천사장이었어요.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장이 한 사람 더 있지요. 누구냐? 루시퍼잖아요. 루시퍼는 찬양을 지휘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천사에서 쫓겨나고 사단이 됩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늘에서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천사에서 쫓겨나고 마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거 필요하지만은 장차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만 겸손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겸손하지 못한 자가 하늘에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온유하지 못한 자가 하늘나라에서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천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 때는 얼마든지 루시퍼처럼 쫓겨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아멘.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 이름은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구구절절 있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 이름이 아름답고 위대하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의 힘을 더입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장차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영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그 예수님을 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되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하는 거 얼마 안 될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거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불못에 들어갈 영혼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그 영광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꼭 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모하메드도 있고 그 사람과 예수 차이가 뭔데?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메시아가 되려면, 메시아가 구원자죠. 메시아가 되려면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미리 예언하시고, 즉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 미리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된 것을 역사를 통하여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계시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한국 통일교 그 문스명이 옛날에 죽었죠. 통일교 문스명이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메시아라고. 메시아라고. 그럼 그분이 메시아 같으면은 성경에 계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문스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곳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 신약에 와서 이제 역사를 통하여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공자나 무하메터,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죄 문제를 다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구에게 계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계시하셨고 또 야곱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계시 즉 언약을 주시느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25편 14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그런 친밀함이 있는 자에게,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삶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언약을 말씀 주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느냐?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계시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 나는 들은 적도 없어 할 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든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든지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경외하느냐? 누가 나와 더욱더 친밀하기를 바라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약속, 즉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내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널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언약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예배.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예배 사건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예배부터 시작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천상에서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 순종이죠. 말씀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말씀 순종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행동의 소리가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사람들,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이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땅에는 성전이 있는 땅이 없지요. 예루살렘에 예전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만일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예배드리러 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땅에 있는 성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여러분 삶이 행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반드시 행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면은 내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없인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으로서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은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 속사람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성전인 것 같으면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바로 우리는 지성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려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게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두 서랍이 있는데 서랍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우리는 지금 지성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요셉이 그 마음의 근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역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래서 성도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걸 놓고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가 445장 1절과 3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